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성경 장수로는 한 장, 두 장 페이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보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그런 암흑 시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이다라는 것과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의 형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다툼 또는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부지간에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이와 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의 다툼이라든지 어떤 이런 관계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라기서를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장 1절로 5절까지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나눠져 있겠습니다만 1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이렇게 꺽쇠라 그러죠. 1절 앞에 이렇게 꺾어보시고 5절에 이렇게 꺾어보시고 그리고 1장 6절 위에 또 꺾으시고 2장 9절 가셔서 이렇게 또 밑에서 위로 꺾으시고 그렇게 하면 말라기서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절로 5절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1장 6절로 2장 9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생명의 삶 본문과는 약간 다르게 말라기서를 4장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배경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60만 명 가운데 약 10%의 사람들이 1차, 그리고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말씀, 느헤미야서의 말씀, 이 말씀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본문을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자,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왕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궁중에서 관리하는 살림이니까 그 나무나 재료들이 얼마나 최고급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고 또 지역에서 요구해서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잔뜩 쌓아놓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을 딱 하려고 했더니 주변 나라의 모함과 반대로 성전을 짓는 일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됐지요. 자, 그때 쌓여있던 성전을 짓고자 하던 그 재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 둘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성전 공사는 중단됐고 이렇게 물건 쌓아놓느니 먼저 우리가 좀 쓰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성전을 짓는 데 쓰고자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을 짓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이렇게 별로 진척은 없지만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에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자기 집을 짓고 또 자신의 경제적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 온 마음을 쏟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비가 새고 무너지고 예배의 모습은 되지 않고 그런데 내 집은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짓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편벽되었다. 그러니까 벽이 이중벽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만큼 집을 잘 짓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웬만큼 먹고 살만 하니까 다른 데 관심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역 주변 나라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이제 사귀게 되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여인들의 신앙을 쫓아가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제목을 보냈더니 가져가서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16년 동안 방치되고 버려지고 있는데 자신들의 삶은 부요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교회에는 11조를 드리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려야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11조 가운데에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야 제사장들이 온전히 제사하는 일에 다 쏟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교회의 목회자를 교회가 책임지는 그런 전통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관심이 없어, 성전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1조를 하지 않게 되지. 그러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수단 좋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는 거부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한 해를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게 돈을 빌려다가 임시방편으로 한 해를 지나고 또 돈을 빌려다가 곡식을 빌려다가 또 한 해를 지나고 또 곡식을 빌려다가 한 해를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돈 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릴 때는 쉽지만 갚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는 정도로 채무가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같은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같은 동족 이스라엘을 절대 종으로 삼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전에도 관심이 없으니 율법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소장농, 같은 동족의 자녀들을 취해다가 자신의 집에 노예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이 포로로 귀환한 에스라 이때로부터 100년 어간의 이런 일들이 막 그 사회에 만연하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귀한 1세대, 귀한 2세대가 지나가면서 귀한 3세대가 되었을 때는 이미 그 가나안의 주변 나라의 문화와 똑같은 게 돼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밑줄을 그어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그들이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이르기를, 또 밑줄을 그어보십시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따져 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딱 치켜들고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태클을 거는, 이들의 태클을 거는 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사랑 안 해도 나 충분히 재미있어요. 이런 의미가 한 가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좀 주변 나라 사람들보다는 잘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나라에 석유가 펑펑 나가서 좀 부하게 된다든지, 좀 우리 자식들이 잘 풀린다든지, 아니 뭔가 좀 잘 되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할 텐데, 아니 되는 일은 없고 이 내 삶의 꼬라지를 보라고, 이게 하나님 나 사랑하느냐고 이런 마음도 담겨 있었죠. 자,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죠. 왜 참으시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니까 그 자녀가 아무리 잘못 나가도, 엇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징조도 보내셔서 계속해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듣질 않는 거죠. 눈을 닫고 보질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원받지도 못할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야비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선택의 이유는 단 하나, 내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 눈을 치켜뜨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해주는 건 없으면서 뭘 사랑하시는데? 라고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2절 끝에 있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70살이 될 때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 형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집안의 경제를 일으키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그리고 그 부족을 지킨 그런 정말 능력 있는 엘리트라면, 야곱은 어머니를 쫓아서 부엌에 들락날락거리는 그냥 집에만 있는, 뭐 친구도 없고 뭐 인간관계도 좋지 않고 뭐 가족에 대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있는 그런 야곱. 하나님이 무슨 말씀? 사랑받을 만한 조건,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정의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조건이 충족되고 내가 마음에 들만한 게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니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평생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라는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1장 6절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한 뭐 예배,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시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밑줄을 그어보십시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기를, 밑줄을 또 그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또 눈을 치켜들고 따져 묻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두 번째, 사람들도, 종들도 주인을 공경하고 자녀도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는지 따져 묻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쫙 이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7절이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갖다 드려. 목사님, 떡 좀 드세요 하고 가져왔는데 집에 한 두어 달 보관하다가 유통기한도 지나 떡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못 먹을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 갖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떡 좀 드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걸 가져와요?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이 그러죠. 야, 총독에게 유통기한 지난 떡 갖다 드려봐라. 총독에게 이 저는 거, 병든 거, 그거 한번 짐승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냐? 자기를 멸시한다고 그러지. 근데 지금 너희들은 그러고 있지 않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으뜸으로 삼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자, 이제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예배 가려니까 번거로워 죽겠어. 예배 귀찮아 죽겠어. 아니 뭐 또 기도회를 한대. 아우 또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예배 가려니까 귀찮아 죽겠네. 딱 이 말이죠.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번거롭냐. 그래서 그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다음 말씀.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을 수 있겠냐? 받을 수 있. 그 내용이 2장 9절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였던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보면 지금의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머리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불을 던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견디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 된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